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던 세상이 몇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전과는 달라 어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좋지만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올여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깊은 사귐의 시간이 맺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김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전도 목사님이 가진 책으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덧 8월이 되었어요. 오늘 8월 첫째 주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작하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분향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놀란 것 같죠? 네, 믿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가랴가 아까 놀랐다 그랬죠? 왜 놀랐냐? 사가랴 보면 어때요? 나이가 많아 보이죠? 맞아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죠. 저도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너가 믿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깥으로 성소 바깥으로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사가랴가 저 안에서 무슨 환상을 보았나 보다. 그래서 말을 못하나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 천사의 말처럼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가랴의 부인과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이 요한은 나이가 점점 자라갔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요한이 특이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하냐? 지금 보니까 옷도 이상한 거 입었죠. 맞아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꿀 그리고 메뚜기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요한이 그런데 무언가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했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 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자기가 가진 걸 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볼 땐 이렇게 말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만큼만 거두십시오. 이 세리들은 원래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50원을 걷어야 되는데 1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50원은 나라에 바치고 100원은 남은 50원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거두십시오. 또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군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들은 힘이 세다고 군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해진 임무에만 충실하십시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 이야기, 이 말이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는 자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당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내가 잘못한 일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 내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오늘 부자들에게,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죄를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진짜 회개라고.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에 멀어진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내 행동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과 행동을 모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해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외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멀다면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의 모습을 바꾼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처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손, 기도눈 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그런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 많이 입은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가정 성경학교 꾸러미 받은 거 다 잘 했죠? 그런데 인증샷이 많이 안 왔어요. 이 꾸러미 가지고 활동하면서 찍은 인증샷 동영상 같은 게 있다면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특히 우리 친구들 색칠하면서 그림 모자이크 활동한 거 꼭 보내주세요. 그게 모여야 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보내줄 거라고 믿어요. 고마워요. 그럼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모두 안녕!